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성도들 앞에서 감히 입을 열어 간증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나타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일에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60대 중반에 이제 들어서니까 제가 깜빡깜빡해서 서도 없이 할까봐 종이에 써가지고 왔어요. 이해해 주세요. 네. 제가 좀 코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요일 날 목사님하고 약속은 해놓고 금요일 날 낮에까지 전화를 드려서 제가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까 말까 또 마음속에 겁도 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망설였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 목사님 설교 말씀이 강력하게 저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에 그래 믿음으로 하리라 그 마음을 먹고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침 되니까 뭐 코감기가 멀쩡해지고 그냥 또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되고 제 이름은 김순환 집사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부는 신앙생활을 1998년 정도서부터 주님을 만난 걸로 기억을 해요. 저희 부부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성령 충만하게 주일 안예배, 저녁 예배, 뭐 3일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만 빼놓고 진짜 뒤도 옆도 안 돌아보고 일만 하면서 신앙생활에 아주 전념하며 열심히 살아왔어요. 식당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식당을 하면서 몸이 여러 가지 어깨 수술도 하고 팔목 수술도 하고 망가져서 이제 식당을 그만두고 쉬다가 이제 식당을 접고 쉬다가 이제 어떻게 우연히 구제 그 의료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제 집화장이라고 아파트에서 이제 수거를 해다가 이제 좋은 옷만 골라가지고 가게에서 팔고, 그리고 도매에다 넘기고 나머지는 이제 해외에다 수출로 보내고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해서 집도 2채나 사고 이제 정말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행복만 남았다 싶었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이제 수거를 하던 중에 트럭에서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등 갈비뼈가 이제 3대가 똑 부러지는 사고가 났어요. 등 갈비뼈가 이제 갈비뼈 그 부러지는 거는 그냥 쉬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고를 못 하고 이제 제가 가게 보던 그 가게를 자기가 이제 옷가게를 보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라고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종업원하고 같이 이제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트럭 운전하면서 수고를 했는데, 그때 이제 옷가게를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상스럽게 6시 정도만 되면은 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만 되면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휴대폰을 이제 새 것을 바꿔주면서 이제 이렇게 위치 지적인가 뭔가를 달아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하곡동 어디 이제 지하 어디 건물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똑같은 장소로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대충 눈치는 챘어요. 근데 이제 기회를 보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제가 이제 집안 대청소를 하던 중에 냉장고 위에 먼지를 제거하려다가 냉장고 위에서 공책하고 시험지 등을 발견을 했어요. 저 권사님 거기 물 좀. 이거 먹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냉장고 위에서 시험지하고 공책을 발견했는데 본인 딴에는 꼭꼭 숨겨둔 건데 설마 냉장고 위를 청소하리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근데 저도 매일 바쁜 생활이라 냉장고 위에까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날따라 의자를 딛고 청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공책들과 시험지 등을 본 순간 온몸이 떨려서 말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 공책에는 순전히 계시록에 대해서 빽빽히 써져 있고 이긴 자가 있고 이만희가 있고 14만 4천 뭐 이런 거, 그리고 완전히 뭐 세뇌교육처럼 뭐 신천지를 배신하면 지옥 간다. 특히 뭐 이 말이 엄청 많이 써져 있더라고. 완전 세뇌교육이에요. 그리고 그때 생각하면은 뭐 심장이 떨려서 그 신앙생활을 그때 당시에 10년을 넘게 그렇게 했었는데도 그 사람이 나는 그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그때 당시에 다니던 교회에서 불만이 많이 있어서 시험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안수집사가 침례교에서는 안수집사가 장로격이었어요. 침례교에서는. 근데 다른 그 기관 식구들은 안수집사가 다 됐는데 본인은 탈락이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공예배 뭐 11조 절기예물 다 뭐 55세 이상 조건은 다 됐는데 5년 이상인 자에서 걸린 게 뭐냐면 잠깐 1년 동안 나갔다 왔어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 안수입사가 못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기준이 미달이 돼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던 중에 이제 옷가게에서 그 장사를 하고 있는 중에 신천지 여자들이 매일매일 와가지고 이 남자를 옷을 팔아주면서 포섭을 한 거예요. 신천지 여자들이 옷을 팔아주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던 그 신천지에 대한 그 교육을 엄청 많이 시켰는데도 그렇게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이 자식이 신천지에 빠졌더라도 아버지가 정말 머리채라도 잡아서 꺼내와야 될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2달도 안 돼서 진짜 집 2채를 나 몰래 다 팔아버렸어요.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집이라. 그래서 세놨던 집은 세입자한테 팔아버리고 저희 살던 집도 나 몰래 팔아버리고 2채 다 팔아버리고 저희 살던 집도 그렇게 나 몰래 다 팔아버리고 돈 챙겨서 그냥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앞이 깜깜했었죠. 그냥 너무나 창피하고 나도 보통은 넘는 사람인데 그런 일에는 정말 길이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창피해서 정말 누구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친정 식구들한테도 말도 못하고 제가 완전히 바보가 돼버렸어요. 아무 대책이 없더라고요. 진짜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해가지고 온갖 고생은 다 하고 살았는데 결과가 이런가 싶어가지고
눈만 뜨면은 죽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정말 별별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극한 일이 있을 때 어느 누구한테도 솔직히 털어놓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다고 정말 기도도 못하고 그저 그냥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기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저에게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끈이 하나 그때 당시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남자가 나가기 직전에 아들이 그 13개월 된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를 그때 당시에 바로 이혼을 해가지고 그때 나한테 맡겨놨어요. 그 손자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손자 때문에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 남자는 집을 팔고 도망갔지. 그것도 신천지로. 아들은 이혼을 해서 손자를 맡겨놨지. 차마 손자 안고 교회도 못 나가겠지. 그래서 조용히 그냥 교회하고 그 동네를 떠나서 소사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혼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서류가 우리 소사동 집으로 왔더라고요. 근데 의정부 무슨 어느 덕정 뭐 양주 그쪽 어딘데 조합 아파트 뭐 조합원 무슨 서류가 왔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목사님이 설교 때 여동생 사모님 동네에 뭐 신천지 아파트 반대 뭐 데모 한다고 그때 막 뭐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 뭐 아파트 신청을 했나 봐요. 뭐 조합원으로 그런 신천지에서 조합원 아파트 신청을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거기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내가 그때 목사님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깜깜 저는 찾지도 않았어요. 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2019년도에 2014년도에 그렇게 가고 나서 2019년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이혼하는 건 뭐 아들하고 당신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둘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길래 우리 안이해줘도 괜찮으니까 알았다고 바로 와서 찍어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부천 법원 가서 바로 그냥 도장 찍고 그 자리에서 그냥 도장 찍어주고 그러고 끝냈어요. 그리고 저는 옷가게 하나만 운영하고 있던 중에 여자 손님이 본인이 여자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계속 와서 옷도 많이 팔아주고 그렇게 친절하게만 하고 친구하자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렇게 친절하게 해서 저도 막 국수도 끓여주고 대접도 잘해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대구도도 막 나를 데리고 놀러 다니고 그 여자 목사라는 여자가. 근데 대화 중에 제가 느꼈어요. 신천지라는 걸 제가 딱 느꼈어요. 대화 중에 그 여자 목사.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 이제 그 사람 부인이라는 걸 알고 저를 포섭하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저를 포섭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거기에 넘어가질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알면서도 내가 이제 나중에는 눈치채가지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제가 여기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나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낚여가지고 온 남자 청년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먹은 청년인데 그 청년을 제가 뽑아냈어요. 내가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청년을 내가 뽑아냈어요. 지금도 그 청년하고 가끔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둘이 있는 시간에 딱 내가 저희 가정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남편 얘기하면서 그 청년한테 얘기하면서 그 청년 보니까는 계속 핸드폰으로 교육도 받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청년한테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내 말을 조금 거부하더니 나중에는 우리 가정사 얘기 다 하면서 집 나간 남편 얘기도 하면서 그 얘기 다 가정 깨진 얘기 하면서 했더니 나중에는 지금은
그 사실을 다 믿고 그리고 이제 그 신천지를 다 빠져나왔어요. 완전히 이제 그 청년은.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전화 통화했더니 그 심한 말로 그 여자 목사라는 그 신천지 여자 그 여자 목사라는 그 얘기하면서 그년이 지금도 아직도 나한테 전화가 온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그 청년은 이제 그 신천지에서 벗어났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사실은 저희 가정사에 대해서 정말 제 고향 친구들이고 누구고 여기 조순남 권사도 알다시피 좀 많이 아는 사이인데도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신천지가 다 알게 됐잖아요. 대구 그 신천지 터지면서 이제 온 나라에 진짜 신천지라는 그 이단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그 이단 종교가 다 밝혀지면서 너도 나도 그 신천지를 다 알게 되자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서 깨졌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친정에다도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 얼마 전서부터 이제 얘기하게 됐고 그래도 제가 이제 감사한 게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한테 원망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겉으로 이제 내가 너무 성격이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그냥 그렇게 가슴이 쓰리면서 아프면서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손자 키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은 그때 이제 13개월짜리 그 손자가 지금 벌써 11살 돼가지고 이제 4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소사동에 진영고등학교 제가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이제 침례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나오고 나서 교회를 두 군데를 거쳐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이제 조순남 권사가 이제 어디 학교에다가 사진을 올린다는 게 다른 데다 사진을 올린다는 게 학교 단톡에다 올리는 바람에 서 권사님이 이제 새신자 등록을 하게 돼서 그 사진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서 권사님이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서 이제 그 서 권사님이 이쪽으로 오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은혜와 사랑교회를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도 이상하게 이 교회로 왔으면서도 이상하게 타인처럼 그냥 한 발은 교회다 놓고 한 발은 밖에다 놓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또 내가 또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옛날처럼 첫사랑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리라 또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리라 다시 기도로 이겨내리라 다짐하면서 요즘에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의 그 두서없는 저의 말을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제가 용기 내서 간증한 건 저희 그 남자처럼 충만했던 사람도 신천지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인지라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든지 정신 차려서 기도로 힘써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